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사순절 우리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한 달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우리 사순절의 의미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벌써 4일차입니다. 3월 6일 목요일이고요. 우리 오늘은 우리가 누렸던 것을 세워 감사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오늘은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과 마음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불평과 원망은 줄어들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듣고 왔듯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 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의 삶, 그런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항상 마음에 우리의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좋은 말씀이면서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리 이건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둘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시점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지속과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깐 일시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잠깐 하고 마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건 우리에게 아무래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순절의 한 달 살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함께 용감하게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게 내 삶을 역사하여 변화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머리로 지식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신앙의 방향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안되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며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이 사순절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는 이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이 한 달 또는 이 40일이 지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했을 때는 이 운동을 했던 우리 모두가 더욱 감사와 은혜의 간증이 넘치고 고백하는 그때가 오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은 밝은 곡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죠. 제가 한번 가사를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죠. 이 찬양의 고백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건 너무나 확연히 다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감사한다는 게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가끔 내가 감사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다고 해서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신앙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즉,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고백하는 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라는 걸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순간 그게 훨씬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아무리 작으나마 내가 가진 재물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신기하게도 그 재물 또는 그 돈, 이것들은 내게 적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든든하고 큰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비록 불완전해도 누구와의 관계를 감사할 때 기적처럼 그 관계가 훨씬 나에겐 감동이요 기쁨의 관계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꿈꾸던 직업이나 내가 그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직업을 감사하며 상황이 감사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일하는 그곳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일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고 나를 도와줄 온갖 기회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믿음의 빈익부, 부익부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말씀으로 유명한데요. 이 말씀을 감사에 적용해보자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죠. 즉, 감사가 넘치는 그곳에 그 믿음이 더욱 부하고 풍성히 역사하여 더욱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감사가 없는 삶에는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더 쌓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고 불평과 원망은 되도록 줄이고 감사와 은혜의 제목을 애써 찾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길 바랍니다 라던가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라던가 범사에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모두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그것이 신앙인의 삶에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불합리하게 명령할 리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틀림이 없으나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능한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한 달 살기를 통해 해야 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믿느냐에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일용하게 허락해 주시며 구름기둥과 또 다른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되 해와 달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만약에 돌이 나타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그걸 디딤돌이라고 고백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삶의 돌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죠. 같은 상황, 같은 어려움에 처해도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마지막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진다. 그 돌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디딤돌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발판의 제기와 도약으로 삼는,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이 나에게 임할 계기로 삼는다는 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감사로 한 달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우리 디딤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또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난 그 돌과 장애물들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디딤돌인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걸림돌처럼 보이고 장애물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우린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애써 감사의 제목과 은혜의 제목을 한번 찾아봅시다. 만일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과 이미 누리는 것들에 대해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덫에 걸리고 함정에 걸리고 말 거예요. 여러 가지 불평을 하다 보면 그 불평과 원망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점점 늘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부정적인 것을 쉴 때마다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씩 취소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지만 원망과 불평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또는 할 일 중에 가장 이른 시간에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을 애써 기억하며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의 이유들을 생각하고 적어보십시오. 이유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적으면서 가슴 깊숙이 느끼십시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진 정도가 곧 얼마나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느낄수록 더 행복해지고 삶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가 받은 복과 은혜를 세어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은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각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감사보다는 불평할 거리와 원망거리를 찾는데 너무나도 최적화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거슬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애써 찾아 그 감사가 날로 많아지고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우리 사순절의 기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절제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기억하며 당연한 것은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에 우리 묵상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자기의 감사 제목 또는 묵상의 내용을 함께 좀 공유해 주실 우리 목장은
바로 느헤미야 목장과 샘골 목장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번 꼭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내일 예고해 드리자면 내일에 할 목장은 우리 젊은 목장들이죠. 우리 디모데 목장과 겨자씨 목장이 내일은 좀 올려드림도 예고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영상 이후에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함께 찬양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평은 금식하고 감사와 은혜는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것이